아침 목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는 뭘까요? 아마 선의로 초청하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낼까? 비판적 태도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집에 초청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문제와 잘못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누가 이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동네에 죄를 많이 지은 한 여인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그가 죄인이었던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소문이 났던 거죠. 야, 저 여자는 이런 잘못을 했대. 이런 죄가 있대. 라고 알려진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 뒤로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유는 그 당시 굉장히 고급 기름이에요. 기름인데 향기가 나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은 때로는 병을 고칠 때나 청결을 위해서나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길의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물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그가 갖고 있던 아픔들, 고통들, 상처 가운데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린 거겠죠. 그런 다음에 그 발에 입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그 당시에는 입 맞춤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에 입 맞춤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겸손한 자세로 죄인된 자리에 앉아서 입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네. 시몬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와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잖아요. 그걸 보고 이 바리새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죄인이 와서 자신에게 저렇게 몸에 손을 대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면 이 죄인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바리새인은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고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죄인이라는 사회적 인식, 이거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신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빚을 빌린 사람이 둘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얼마 빌렸냐면 500데나리온을 빌렸어요.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렸어요.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의 일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요즘 뭐 일당을 10만 원 잡으면 어떻게 돼요?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빌렸어요.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을 빌렸고 어떤 만 원은 5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런데 둘 다 이걸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자 이 모든 것을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라고 물은 거죠. 누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5천만 원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500만 원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어떤 게 더 많은 빚을 탕감해 주고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당연히 뭐예요? 많이 탕감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여자를 보시고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집안에 그런 풍속이 있어요.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그 손이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을 해요. 왜냐하면 위생적인 면도 있지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종교적으로도 세상을 살다 보면 부정한 것들을 만져서 이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진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로 손을 씻으면서 정결해진다, 깨끗해진다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는 뭐 했다고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났냐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죄인과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이랑 가까이 할 수 있냐? 우리처럼 의로운 사람들은 죄인과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다 하는 바람에 뭘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 하나 제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어때요? 이 여인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눈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뭘 한 거예요?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무엇입니까? 정말 난 의인이고 하나님 필요 없어. 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인은 어땠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빚진 게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빚진 게 더 많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 옆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빚진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물 한 모금 내놓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그날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바리새인에 가까워요? 여인에 가까워요? 정말 여러분 그런 생각 있습니까?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해. 난 하나님 없으면 단 나를 살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왜 하나님 안 계셔도 괜찮지?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물 한 모금 내놓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인과 같은 마음이 있는가? 혹시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있진 않는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 개척하기 전에 지금 저희 다음 교회 개척하기 전에는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 국제제자훈련원에 사역을 했습니다. 국제제자훈련원은 어떠냐면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뭐 국내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제자훈련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외국 사람을, 외국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양 같은 경우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서양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도 깊고 기독교 유산도 깊고 정말 우리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에 대한 업적도 크고 정말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월등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정말 우리가 서구의 기독교가 훨씬 더 가진 게 많은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쓰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런 게 있대요. 한국 사람들, 한국 목사님들은 그런 게 있대요. 뭐가 있냐면 올인하는 정신이 있대요. 정말 어떤 위기의 순간, 어떤 형편이 되면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게 있대요. 그런데 자기들은 가진 게 많아서 그런지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내가 얼만큼 가졌냐 안 가졌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지만 당신이 없으면 이건 다 허사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이 있기에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냐는 거. 그래서 오늘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바리새인에 가까운지 아니면 여인에 가까운지. 그래서 여인에 가까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전부이고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겐 예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발시칠 물 하나 내놓지 않습니다. 근데 여인은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했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만이 날 구원해 줄 수 있다 생각하고 그 머리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는 바리새인에 가까운지 여인에 가까운지 정말 나는 의인이고 부자고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잘 내 뜻과 내 힘으로 잘 갖고 갈 수 있기에 하나님이 적당히 필요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정말 많은 것들 가졌지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전부를 주실 걸 알고 정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아는 하나님 당신이 제 전부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우리 안에 있는 스스로를 의인이다 생각하는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있어서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정말 발시칠 물 하나 내어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와는 무관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먼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의 여인처럼 정말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내 인생이 필요합니다. 내겐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정말 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전부이고 내 능력이 오니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